계속 저희는 마태복음을 큐티 또 금요일 저녁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 2장에 보면 왕의 탄생, 왕이 이 땅에 나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고 3장에서는 그 왕의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 4장에서는 시험 받으시는 그 왕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왕국의 원리, 원칙이 무엇인가 이런 원칙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8, 9장에는 Power of the King, 그 왕의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신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그렇습니다만 이 8, 9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 모두 10가지가 나옵니다. 8장에 5가지, 그리고 9장에 5가지 이런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기적 10가지의 기적 사건을 말씀하면서 구약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이렇게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완악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마태가 의도적으로 10가지의 기적 사건을 출애굽 10가지 심판과 연결시켜서 기록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8장의 치유 사건의 특징을 보면 어제 저희들 큐티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또 누가 나오죠? 누구를 고쳐주셨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나병 혹은 이방인, 여자 이런 사람들은 소외받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아침마다 감사기도를 했는데 그들의 감사기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가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또 소외받았던 이런 나병 환자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지위가 아주 낮았던 이런 여자를 대상으로 사역하시고 고쳐주신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당시에 어떤 머저리티, 일반 많은 대중보다도 상당히 소외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일단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그늘진 곳, 사회에서 격리되어져 있거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2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치유, 그리고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 병행구절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제자들 몇 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나오셔서 바로 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셨다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이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 아닙니까? 몇 명의 제자와 함께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이 나고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 예수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 열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앞에 사건에 나병이 고침받았다, 혹은 중풍 들었던 백부장의 하인, 멀리 떨어진 사람까지도 말씀으로 고쳐주신 이런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비교하면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은
상당히 격이 떨어진다고 할까? 일반적인 우리가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하나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반적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나병이나 중풍병,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질병이든 열이 나고 감기 걸린 이런 작은 질병이든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일반적인 머리에 좀 열이 나는 이런 열병을 마태가 이곳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제자들의 눈에는 열병이 걸려서 누워있던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자기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이 그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열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16절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지금 저물다, 왜 이때까지 못 왔냐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질 못했었는데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저녁이 되니까 해가 지고 저녁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병행구절인 우리 마가복음 1장 32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가버나움이 물론 그 갈릴리 호수 옆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어촌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동네였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다고요?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여 있더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여자 한 사람에게 일어난, 장모님에게 일어난 그 열병을 고쳐준 사건 까닭에 온 가버나움 동네가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작은 것, 한 사람, 한 집안의 축복이 공동체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작은 여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는데 그 뒤의 사건은 엄청난 온 가버나움 동네가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인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 한 작은 몸짓이 얼마나 큰 반향을 공동체와 사회에 일으킬 수 있는가, 그런 인사이트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유교 집 안에서 1년에 거의 10서너 번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후에 저희 형제들, 저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집안 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간증들이 많을 겁니다. 나 자신 하나가 바뀌고 변화되어 내 가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 사회에도 교회 내에도 한 사람의 어떤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17절 말씀 보면 마태는 이런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4절의 성취로 기록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고치시고 이런 역사들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이런
세상에서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모습들, 이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모습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사역으로 고침받는 이런 일을 보면서 얼마나 신이 났을까. 구약에서 본인들이 읽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우리 선생님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신이 났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오 목사님도 본인 자신을 큰 산이라고 누군가 얘기하셨다 그러는데, 우리 오 목사님하고 같이 식당에 가면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식당을 가면은 누군가 벌써 이미 음식값을 다 지불하고 가셨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제가 오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 굶어 죽진 않겠습니다.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곁에 다녀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제자들의 눈에서 보았을 때 이 예수님 선생님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과 신이 나는 일이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제가 설교자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에 몇 분 안 계시는 것하고 이 교회 본당이 꽉 차 있는 것하고 어떤 느낌이 들까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더 힘이 나고 말씀 전할 맛 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면 늘 피하시고 그 무리를 파하시고 조용한 곳으로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이런 것을 결코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던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기적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다른 기적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변화산상에서의 그런 모습이라던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떡을,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이런 구원의 진리, 참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말라 비틀어 죽게 했던 이런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안식일 날에 계속 병을 고치시면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모습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고 자기를 따르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오기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런 무리나 군중들을 예수님께서는 굳이 피하시고 멀리 하셨던 이런 모습은 그런 믿음이 정말 땅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그리고 자갈밭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얕은 모습임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두 사람이 나타나서 대화하는 모습이 오늘 두 번째 사건의 내용입니다. 19절로 22절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따르겠다는 사람은 따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냥 오히려 따르라고, 어떤 사람은 따르지 말라고 그러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따르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먼저 19절로 20절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다. 세 번역에 보면 율법교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이례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사역,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치유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을 보고 이 서기관의 마음 가운데, 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뭔가 신나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일 보니까 나도 같이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의 생각 가운데는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러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사역하시고 또 그리고 배우고 이런 일 하니까 나도 거기 그냥 동참해서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 좋겠다, 이렇게 이 서기관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 생각에는 나를 쫓아다니면 뭔가 내가 이런 기적을 많이 행하고 이런 것 하니까 너에게 뭔가 한 곳에서 좋은 네가 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게 아니다. 나를 쫓아다니면 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일이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 계속 어찌 보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삶.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첫 번째 제자의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쫓아서 한번 해보시죠. 안정을 포기하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까? 안 추구하십니까? 내 삶이 스테이블, 이렇게 안정하고 안전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죠? 그러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냥 아니라고 그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우리 나 자신, 내 가정, 모든 것이 좀 안정적으로 스테이블하게 또 세이프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히려 이런 삶이 권태로운 삶이 되어줄 수 있다. 우리가 안정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앞으로 1년, 5년, 10년을 내가 예측하고 내다보고 이렇게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1년, 5년, 10년 앞으로 그냥 어떻게 된 걸 다 안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얼마나 어찌 보면 권태로운 삶인가요? 제가 코트라라는 직장에서 22년 근무를 하고 40대 중반에 그만둘 때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60세, 65세 정년까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1년, 5년, 10년 은퇴할까지 이렇게 살겠구나. 근데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 권태롭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가봐야 결국은 이런 삶의 모습인데, 이럴 때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 미국에 정착을 한 예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안정적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 앞에 그냥 일이 모든 것이 잘 풀려서 애들이 좋은 학교 가고 내가 건강하고 그냥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안정적인 삶인가? 과연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삶은 불안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비록 환경이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어찌 보면 위기이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안정적인 삶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까닭에 오히려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남았던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 또 안정적인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있으라 그러시면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그 삶이 안정적이고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앞에 달려간 자, 그 자가 바로 안전한 삶,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곳 너무나도 좋은 하누리 교회에 선교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저를 부르시면 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재섭 선교사님이 2월 이번 20일 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선교지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너 그냥 있어야 돼 그러면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왔던 건 다른 삶, 다른 사역, 다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권면하실 때에 바로 그 일을 하는 것.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네가 생각하는 그 안정을 포기해라. 내가 생각하는 이런 안정적인 삶이 나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참으로 안정된 곳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고 안정된 곳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사람의 대답이 2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상당히 가정에서도 효도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부모, 아버님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그냥 자기 일만 하라고, 쫓아가라고 그러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만약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장례식에 가 있어야지 이 자리에 지금 왜 있습니까? 그죠? 여기에 있는 것은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지금 아버님이 살아 계신데 그 아버지를 좀 더 부양하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아버지 잘 부양하고 돌아가시면 장례 잘 치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신을 쫓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해라. 처음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 육신적으로 죽은 그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사역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영도 목사님께서 이 티셔츠를 하나 딱 입고 다니셨는데 옆에다 딱 하나 써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까르페 디엠 이런 걸 딱 써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레스라는 시인이 쓴 내용 가운데 까르페 디엠, 그 내용을 보면 pluck the day, seize the day, 여기서 DM이라는 것이 날이죠. 어떤 날, 그 한 날을 잡아라. 그 날을 놓치지 말아라. 그것은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 삶을 즐기고 그 삶에 충실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까르페 디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자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이 모든 것이 계속되리라는 그런 자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기회가 항상 있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그 기회를 잡아서, 오늘 이 제자로 따르라고 했던 사람이 다른 것 먼저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기회, 그런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부양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뜨거워서 마음이 막 감격이 되고,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만 아내가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아직도 어리고 이런 것을 보니까 신학교 가는 것 그냥 내가 포기하지 뭐. 그런데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그 당시 신학교 가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나이 50살에 신학교 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예, 쉬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아내도 좀 반대도 했었고, 굳이 뭐 이제까지 집사로서 잘 사역을 해왔는데 꼭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부담감, 앞으로 남은 생애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며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때,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 목자로서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기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이런 건강을 갖고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나에게 주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빨리 그 기회를 잡아서 그 사역을 감당해라. 많은 분들이 애가 좀 크면, 내가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의 일, 또 선교도 가고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아이들이 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그분이 그 일을 할까요? 예, 대부분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Who is your one? 지난번 예전에 NAMB 북미 선교부에서 국내 선교를 담당하는 게 NAMB인데요. 그곳에서 재작년에 한번 이런 슬로건을 갖고 저희가 이런 귀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Who is your one?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유스에서도 Who's your one?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많은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작은 불꽃 하나가 많은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장모,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준 것이 가버나움의 온 동네가 모여 놀라운 축복을 맛보았던 것처럼, 이 아침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한 사람, 내가 기도해야 할 한 사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 전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Who's your one?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섬기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전도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쫓아서 해보세요. Who is your one? Who is my one? 나의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쭤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Obey now and here. 한번 쫓아서 해보시죠. Obey now and here. 여러분, now하고 here를 합치면 어떤 단어가 되죠? Nowhere. 우리가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섬기지 않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맡겨주신 기회를 포착하지 않으면 nowhere, 어디에서도 우리는 그런 기회를 만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들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무언가 감동을 주실 때, now and here,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나에게 주신 제자 훈련의 기회 혹은 성경 통독의 기회, 목장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모든 기회가 있을 때 Obey now and here. 그렇지 않으면 nowhere we can find solution. 어떤 대답도 발견할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Who is my one? 내가 오늘 기도해야 할 한 사람, 내가 전도해야 할 한 사람이 누구인가? 또 나아가서 내가 지금 오늘 이곳에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다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